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는 기독교계의 원로이신 조향록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평생을 종교인으로 걸어오신 회고와 그리고 종교라든가 사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쩌다 보니까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됐습니다. 네. 그래도 뭐 쭉 제가 그 소식도 듣고요. 예. 간혹 지상을 통해서 이렇게 뵙곤 있었습니다만은 오래간만에 뵌 첫 그 인상은 대단히 정정하시고 건강하시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칠순을 넘기신 예, 연세이신데요. 그렇습니다. 네. 73입니다. 네. 무슨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신 그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지? 예, 특별한 방법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희들이 연대에서 자란 그 경험을 보면 한 60대 와서 많은 친구들이 이 세상을 가요. 네. 그걸 넘긴 사람은 한 70까지는 거뜬히 사는데 네. 저는 비교적 건강한 편입니다. 네. 근데 결국 그 건강이 왜 이렇게 되나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으로 생각할 때 그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될 수 있는 대로 걱정할 일은 참여도 안 하려고 하고 걱정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일반 그 부민들이 생각하는 걱정거리 이런 것이 안 하실 수 있지만은 또 목사님 차원에서 걱정거리가 있으시겠죠. 물론 그렇죠. 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그래 저희 가정에서 제가 3살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기로 되고 네. 그랬습니다. 그 가정이 아주 몰락을 해서 고향이 저희가 그 북청인데 함남 북청. 예, 함남 네. 북청인데 아주 비옥한 농토를 가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대로 큰 부자는 아니라도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넉넉히 먹고 사는 그런 가정인데 그 아버지 대에 와서 아주 몰락을 해서 고향 산천을 떠나서 저 삼수갑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런 그 산골에 들어가서 살면서 어떻게 기독교의 귀의를 했어요. 예. 저희 가정의 기독교를 전파하신 분은 아주 유명한 애국지사십니다. 네.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아주 철창신세도 많이 지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을 몇 차례나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분이 그 나라를 잃은 서름을 안고 기독교 전도사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저희 가정에 기독교를 전파했고 그래서 저는 그 인생의 철이 들면서부터도 응당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하는 것과 또 그 아버지께서 제가 둘째 아들인데 형님은 우리 가사를 돌봐야 되니까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를 만들어서 봉사를 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 그런 생각을 가졌던가 봅니다. 예. 그럼 부친의 뜻에 따라서 목사가 되셨군요. 예, 부친의 뜻이 물론 시동이 됐습니다만은 시발이 됐습니다만 저는 또 어찌 했든지 간에 어려서부터도 나는 목사 되는 게 운명이다. 지금까지도 예. 후회니 해본 일도 없고 예. 그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더 좋은 성직자로서 잘 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늘 미안하고 아쉽지 참 잘된 일이라 늘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 목사가 되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어떤 과정을 밟으셨습니까?
그 제가 자라던 그런 환경, 저희 가정 환경이나 그 주변 환경은 그런 그 훈련을 받을 만한 그런 처지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 뭐 지금 이런 시간에 자세한 말씀은 참 책을 엮어도 더 할 수 있는 큰 책을 써야 될 만한 그런 그 참 슬픈 역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저 어려서부터 그 마을에 학교가 있어서 소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그 당시부터도 제가 성직자가 되고 목사가 돼서 남을 봉사하는 일이다 생각하는 일을 할 때에 그 뭐 요새도 쉽게 알 수 있지만 목사님은 한 10명 모인 교인을 데리고도 그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게 목사고 어린애들 모아놓고도 가르치는 게 목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서는 그 교육 과정이 목사 되기 위해서 대학을 마치고 그 다음부터 신학교 교육으로 시작하고 그래서도 영국 같은 데서는 뭐 대학원에 석사를 신학 석사를 하고 또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그리고 나와서 성직자가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우리들은 그 당시에 뭐 대학이란 꿈도 못 꿀 때나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무언가 언제 이루어지지 않으랴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어린 시절에 마을에 있는 소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책이라는 것이 그런 산골에 별로 없으니까 지금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지요 그 상황을. 학교 나오셨겠죠. 예, 그 이후에 여러 곡절을 거쳐서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도 대학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 대학 과정은 대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하든지 또 심리학, 기초학문, 인문계의 기초학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 유학은 일본밖에 가는 길이 없어요. 그 일본 가려고 하니까 그때 벌써 전쟁이 차차 시작되고 일본 유학을 간 친구들도 나오고 해서 서울이 그 당시에 그 조선신학원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지금 요새는 다 아는 그 한국신학대학 지금은 한신대학입니다. 그 학교가 생겼습니다. 그 김재준 교수가 초창기에서 그래 거기 와서 3년 동안 그 3년 그땐 3년 과정으로 했는데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목사의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지금도 나가고 계신 초동교회는 언제부터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해방 전에 물론 신학교를 나와서 저 그 풍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군 이름도 바꿔졌다고 하는데 그 아주 산골 그 읍 소재지에 있는 교회 거기도 옛날에 유명한 애국지사가 노인이 계시다가 목사님 계시다가 은퇴를 하고 빈 자리인데 제가 가서 얼마 있다가 8.15 해방을 거기서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정치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해방되자마자 공부를 하려고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서울에 곧장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여기 신사동이라고 하는 요거 바로 지금 한강 건너 신사동인데 제가 그 당시엔 남포불 켜놓고 배를 타고 건너고 그랬어요. 거기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 교회에서 목사로서 봉직하다가 6.25 사변을 만나서 그래서 사변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초동교회에 왔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시군요. 예. 저는 가능하면 목사는 한 교회에 적든 크든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목사에게는 10명이나 10,000명이나 그건 같은 거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크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그래서 아주 나가라고 하지만 않으면 어디든지 평생을 거기서 봉사한다 하는 게 전 신조나 같은 생각. 그 당시 처음 초동교회 가셨을 때는
그 몇 년도였습니까? 저는 그 54년인데요. 6.25 다음 해군요. 예, 54년에 제가 처음으로 부임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저 경남에서 그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한 4년 지났습니다. 예. 피란 가서 예. 한월 중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인데 그저 학교 전 선생도 해본 일도 없고 또 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 학교를 설립한 훌륭한 선배가 있어요. 예. 그 아주 지금 살아 계시면 아마 한국의 참 훌륭한 지도인물인데 공부도 많이 한 강성갑 씨라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그 당시에 그 문교장관 하던 백낙준 박사의 제자예요. 예. 연희전문학교. 그분이 그 학교를 세워 일하다가 6.25 사변에 피살을 당했어요. 그래 그 학교를 누가 돌보겠느냐 해서 어른들이 저들어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가서 그 못한다는 얘기 하러 갔다가 붙잡혀서 고생도 했고 또 재미있게 일도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목사님께서는 뭐 목회 활동 외에 사회봉사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직책을 맡아오신 걸로 아는데 기억에 나시는 대로 어떤 직책을 그 맡아오셨는지. 교회에 그 목사로 봉직해 있으면 그 꼭 나가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 그런 계기가 늘 생기더군요. 저의 경험도 보면 그 전에는 큰 일이 없었는데 그 60년입니다. 60년 5.16 나는 해 그 봄에 우리나라에 그 안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네. 59년. 네. 그 흉년이 들어서 소위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를 이 얘기도 못 들었을려니 뭐 전량농가라는 게 전량농가요. 있어요. 농사는 짓는데 양식은 다 떨어져서 없어서 굶는 것이. 네. 그래서 산에 가서 솔껍데기를 벗기다가 갈아 잡수시든지 해초를 긁어다가 자신 이런 일이 아주 처참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기독교계가 다 뜻 있는 이들이 모아가지고 전량농가 구호 운동, 구호 무슨 협편지 했어 네. 어쨌든. 그래서 그걸 모아서 대표들 다 모아서 하고 보니 저들은 위원장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장소도 초동교회당 안에서 해서 그해 서울에서 옷도 거두고 쌀도 거두고 그래 밀가루도 얻고 해서 지방에 가서 저 섬 이런데 우리 참 뜻있는 동지들이 싣고 가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었는데 참 눈물겨운 일이 하나 있는데 군산 저 앞에 저 어느 섬에 가서 나누어 준 분들이 그분들이 먹는 양식을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좀 한 줌 달라고 가지고 왔어요. 예. 가지고 왔는데 좌우간 뭐 요새는 소나 마소를 줘도 그 뭐 안 먹을 거요 그냥. 예. 뭐 냄새난 풀인데 풀에다 콩가루 어떻게 좀 대강적 써서 했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 놓고 아주 울었어요 모두. 그래서 그 후에 저는 어쨌든 뭐 종교라는 건 뭐 굶주려도 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국민이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이 밥을 먹는 문제가 이게 적은 문제 아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처음에 먹는 문제 빵 가지고 돌을 가지고 빵 만들어 하니까 먹어라 하니 예수님이 사람의 빵으로만 사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한 그 과연 진리인데 빵도 참 필요해요. 예, 굶으면 도둑질할 마음이 생기고 남 죽이고라도 빼앗고 싶은 생각이 나고 그래. 그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그 핍박받고 다니던 때 책을 읽어보면 어린애기가 이거 젖을 빨지 못해 마지막에 젖이 안 나와 피가 나와. 그러니 그 다음에 눈이 보이는 게 없어 어머니가. 그런 그 참혹한 얘기 들었는데 요새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하는 그 기아를 저는 물론 어린 시절도 겪었지만 겪었어. 그래서 그것도 했고. 그러시군요. 그 유신 때 말이죠. 예. 그 한신대가 그 민주화 투쟁을 하고 반유신 투쟁을 했기 때문에 심하게 해서 그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학장으로 취임을 하셨죠? 예. 네. 근데 그때 왜 학장으로 취임하셨습니까? 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알 수가 네. 없는 건데 저는 그 학교의 횟수는 3회지만 1회 졸업생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저는 일제시대 그 학교가 문을 여는 때에 1학년이 들어와서 졸업을 예. 했으니까 그런 인연으로 그 대학 신학대학의 해방 후에 줄곧 학교 이사로 또 무슨 재건하는 위원으로 여러 직접 간접으로 참여를 했고 그 당시엔 제가 그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 있었습니다. 네. 있고 또 제 다음에 또 다른 분이 또 총회장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그래 그 학교가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되고 또 학생 그다음에 반정부 운동에 뭐 아주 본거지가 되다시피 그 학교가 그렇게 됐어. 조그만 학교인데도 그래가지고 그 당국에서 학생을 징계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제가 알기는 그때 6명인가 퇴학 처분을 시키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퇴학 처분을 시키면서 그 교수들이 그걸 응낙을 안 하니까 휴교령을 내렸어요. 네. 그 학교가 문을 닫았단 말이죠. 이 일을 어찌 할 것이냐 하고 뭐 이사들 교단 중진들이 모아 많은 토론을 수차했어요. 하는데 상당한 부분들은 자관 또 열었다가 또 퇴학을 당하면 당하는 때까지는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건 목사를 키우려고 하는 학교고 또 나라가 없는 일본 시대에도 우리가 성직자를 양성하려고 세운 학교인데 정치 투쟁이 불만이 있다고 해서 학교 문을 닫을 건 없다. 예. 옳은 일이라고 주장하는 옳대. 하는 대로 그대로 하자 하는 생각도 있고 또 그냥 그만두자 문을 닫고 말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때 열자는 대로 의견이 모았어요. 그래 다시 열게 돼서 하니까 이 학장을 누가 하느냐. 네. 그 늙은 교수가 그 몇 분인데 하라고 하니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교단에서 고심하다가 저를 지명을 해서 당신이 이 학교에 제일 일찍 나온 졸업생이고 네. 또 졸업생으로선 학장 되는 것도 처음이고 하니 또 총회장을 지낸 분이 교단을 이끌어가다가 이런 어려운 때 이거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 이제 추천을 해서 저한테 교섭으로 왔길래 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중고등학교 교장한 것도 학교 선생 해본 일도 할 생각도 없고 예. 또 그런 어려움에 들어가 내가 뭐 어디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 당시의 생각으로서는 그 6개월도 못 있는다. 왜 학생들이 데모를 할 조건이 뭐 여러 가지 없는데 국가에 대해 하면 자꾸 잡아가지 하니까 학장 걸고 하면 뭐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러고 저는 본래 초등교회 그대로 그저 거기서 일생을 마친다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사회가 결정에 2달 이상을 갔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공백을 두고 저는 대답을 안 하고 그 당시에 그 이사장을 이준목 목사라고 지금 목포 계신 분인데 저희 아주 참 좋은 선배 되십니다. 마지막에 와서 저보고 막 노여움을 하고 여보 당신이 그래도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사람이 그래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서 그때 뒤에 이렇게 나 앉아 그걸 짐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책망과 같이 해요. 제가 아주 그래도 뭐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오래 생각하다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하는 결론이 나와요. 네. 그래서 내가 혼자 이건 마음의 결론이었는데 뭐 제 개인적인 그 체험이니까 뭐 다른 분이 꼭 같은 건 없지만 그 참고는 될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어떤 결단을 마지막으로 할 때는 정말 뭐 누구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종교인은 말 하나님하고 나하고 의논을 하는 격이 돼버려요. 극단으로 가면은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느냐면 아하 나도 별 수 없지. 예수님도 천하 무서운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는데 내가 저 먼 바닥에 따라가는 꼬레미에 붙은 제자지만 그래도 나 같은 게 무슨 뭐 목사다 영광스럽게 뭐 은퇴를 하고
그 주제 넘은 생각이다. 예. 갔다가 뭐 한 달이다 쫓겨나든 두 달이다 그것도 아주 가진망신다 하고 나도 이 길밖엔 다른 길이 없으면 할 수 없지. 예. 그래서 내 일생도 저는 이렇게 되는구나. 창피하게 그저 망신하고 마는구나 하고 대답을 하고 들어갔는데 다행히 교수님들이 잘 도와서 한 6, 7년 그저 열심히 하고 또 지금 일반 대학으로 우리 학교의 숙제였는데 네. 신과 대학을 하고 신학교 졸업하도록 해서 그 대학을 하는 일은 제가 들어가서 그걸 시작을 해 전환점 만들어 주고 나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목사님께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이렇게 70평생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 또 그동안에 또 그 좋으신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듣고 보니까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 이렇게 그 교육계에도 많이 관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그 우리 교육에 대해서는 평소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셨는가 이제 좀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예, 뭐 짧은 기간에 제가 그것도 저도 뭐 자원을 한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돼서 중고등학교 교장을 한 4년 하고 또 학장을 한 5, 6년, 네. 6, 7년 하는 기간인데 그러나 이제 교회 목사님들도 그 직무상 교육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 늘 교회 안에도 예. 많은 교육 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 늘 생각하고 가진 생각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말하면 교육을 두 장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르 네. 하나는 학교 캠퍼스의 교육,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뭐 대학까지 캠퍼스. 그다음에 소위 사회교육이라 하는 예. 국민교육이죠. 예, 이런 장이 있는데 저는 정책적인 면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에 그 교육 그 캠퍼스의 교육 거기에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예. 적어도 교육자들이라고 마음 먹고 교단에 선 분들은 국민학교든지 중고등학교든 대학 교수든지 여러 직업 가운데 교육자로 들어가면 또 그런 의식이 없더라도 그 자리에 들어가 서면은 교육을 잘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또 그 부문에서는 그이들이 스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교육자들에게 맡기는 게 당연하고 정부는 그걸 지원하는 일에 그쳤으면 좋겠다. 이건 제가 대학 학장을 해보고 중고등학교 예. 교장 해볼 때 농담 삼아 그 전에 지금은 안 그러겠죠. 옛날엔 제가 하도 그 시끄럽게 굴어서 시끄러운 일 많아서 그분들 아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 여보시오 대한민국 문교부는 교육자들이 일하는 거 방해만 안 하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요. 그래 농담을 했는데 지금은 뭐 잘하는 모양입니다만은 그 교육자들이 교육을 이끌어가는 것이지만은 정부 시책은 사회교육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회가 지금 옛날에 농경 문화를 가졌을 때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면 그 100년도 가고 1000년도 갔는데 지금은 10년이 달라지고 20년이 달라지는데 아주 딴 세상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기초교육이라는 건 대학을 공부해도 그걸다가 활용을 하고 쓸 수 있는 때는 한 10년 후가 돼야 뭐 지도력도 행사하고 한 20년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배운 걸 20년 전에 배운 걸 20년 후에 지금 써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요. 이력서엔 대학 졸업서엔 실질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서도 이렇게 팔로우업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회교육은 어디 뭐 문맹퇴진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 대학 교육 받은 사람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전후에 독일에서는 소위 국가교육의 정치교육을 쓰게 했습니다. 독일 민족이 제왕 시대부터 히틀러 때까지 민주주의를 해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주의를 한다. 민주주의는 뭡니까?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거든. 주인이 무식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사회교육하고 그 다음에는 이 직업교육을 나는 예. 전 국민이 다 예. 기술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뭐 참고나 하실 일인데 어린 시절에 중학교 이하에서는 도덕 교육을 그때 해야 됩니다. 지금 요새 어른들은 뭐 길 바르게 지키라 뭐 도덕 교육들 하는데 그건 그렇게 효력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고등교육에서는 반드시 인간 교육의 주체가 된 철학 교육 같은 강화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 이런 점이 좀 아쉬워서 교육이라는 게 한번 하면 그 효과가 길게 나지 당장 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건 꾸준하게 예. 그런 방향으로 소위 국가의 인간성, 국민의 인간의 질 네. 이걸 향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또 복지봉사사업기구라고 들었습니다만 생명의 전화 이사장을 맡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 그 복지 문제에도 생각을 하시고 이거 뭐 그러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내년에 서울에서 생명의 전화 국제 대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네. 그 생명의 전화는 전화 상담을 하는 것인데 네. 이 외국서 이제 자살 방지도 하고 하던 운동인데 그걸 우리 지금도 그 원장으로 있는 분이 외국 가서 그런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한국서도 하자 해서 저도 그 후원을 한다고 참여를 했다가 지금까지 그냥 거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이 한 번씩 국제 대회를 하는데 이 제3세계라고 할까 소위 백인 사회 이후의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국제 대회를 하는데 이게 자원봉사 운동입니다. 국제 대회를 한다니 무슨 기가 막힌 사람들 오는 게 아니고 각 나라마다 자기 양식 싸들고 다니며 자기 시간 바쳐서 봉사를 하고 훈련 받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수많은 돈 쓰면서 옵니다. 그건 와서 하고 공부를 또 하고 또 서로 몇 나라에서 옵니까? 내년에 한 30개국에서 올 겁니다. 400~500명 옵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건 뭐였냐 하면은 이건 돈도 별로 안 드는 봉사입니다. 그 인생 문제를 가지고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가정에서 어머니하고도 이야기 못하는 일, 형제하고도 이야기 못하는 일. 뭐 그 전화는 우리는 그건 절대 비밀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수십만 통을 지금 하고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 공개를 절대로 안 합니다. 그 들으면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익명으로 뭐 이름 안 되니까 전화로만 이제 합니다. 전화번호부에 보면 생명의 전화라는 거 있습니다. 그걸 들고 전화를 하면은 전화로 상담을 받아서 이 얘기를 해줍니다. 뭐 짧게도 하고 10분, 20분, 30분도 하는데 먼저 인생을 경험한 분들이 조언을 하는 것이죠. 말로 하는 도움인데 죽는 사람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힌트를 얻었어요. 그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회복지라는 우리 지금 보통 선진국 개념을 본받아서 GNP가 높아지고 국민소득이 많아지면 국가에 세금을 많이 걷어서 노인도 하고 고아들도 해서 편안히 살게 한다. 그건 격리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도 외국 가서 보니까 격리에 잘 살게 해요. 그것이 그 사회복지의 본분이 아니다. 서로 나누는 거다. 나누어서 함께 살자고 생각하면 정도의 맞도록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누자니까 뭘 가지고 나누느냐? 자기가 쓰지 않는 걸 주면 될까? 자기 쓰지 않는 가지고 있으면 썩으니까 남다. 그럼 뭘 줄 거냐? 당장 돈을 주는 생각도 돈이라는 게 자꾸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도 있으면 주지만은 지식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이 남에게 그 필요 없는 사람이 절대로 필요해요. 그것이. 그런 걸 쉐어링하는 거, 피차 나누는 거. 그것이 우리나라의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살던 방식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서로 한 집에서 가난하면 다 모아서 그래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노력을 그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의 철학을 그런 방향으로 정하고 재구성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지금도 참 울고 서러워서 울고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은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그 생명의 전화에서 얻은 제 철학입니다. 그러시군요.
그 평통 자문 회의에도 관계를 하고 예, 계시다고 예, 들었습니다만은 그 글자 그대로 평화 통일 그 뭐 정책 자문 위원회든가요? 그런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들이 평통 그러진다마는 저도 그 다른 목사님들이나 또 다른 성직자들도 다른 교파의 뭐 승려들이 비슷합니다만 서울에서 일을 하니까 또 좋은 그런 일이면 같이 참여를 하자 이런 권유를 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런 그 공적인 봉사하는 일은 물론이지만 이런 그 정책적인 일에는 뭐 참여를 해본 일이 없는데 통일 문제인데 좀 같이 앉아 논하자 하는데 전 아니요 하는 말이 도무지 입에서 안 나가요. 그 수 누가 하든지 간에 예. 자리라도 저 같은 게 그저 앉으면 자리라도 하나 채워주는 일인데 그는 또 4천만 대한민국 국민만 위한 게 아니고 네. 7천만 우리 민족을 위한 일이니까 같이 앉아 저는 뭐 목사니까 기도하는 일이라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참여를 한다고 해서 이 평통이 생겨서 처음부터 지금 제가 종교분과 위원장이라고 해서 거긴 불교, 천도교, 또 원불교, 가톨릭 뭐 이렇게 유교 이렇게 우리나라 큰 종단들이 다 참여를 해서 합니다. 그래 쭉 지나본데 지금 이 시간에 정말 그 얘기 나서니까 그저 한마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유엔에 우리가 남북이 다 동시에 가입하고 예. 또 이번에 그 화해 공동 그 선언도 다 부과하고 이렇게 맞춰서 글자 문자로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정착시키는 이런 그것이 됐습니다. 예. 또 그 순서는 그 할 수밖에 없는 순서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해놓은 거를 머물면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남북 분단의 고착이라 하는 그 위험한 고비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이 통일 문제는 언제나 위험한 고비를 우리가 넘어야 되지만 이것은 우리 스스로도 참여한 위험한 고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 담당자도 그렇고 국민도 함께 여기에서 통일을 향해서 더 발돋움을 하고 나가지 않으면은 그저 너는 북을 먹어라 우리는 여기서 먹자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면은 이거는 이 역사의 큰 죄를 짓는 후손들이 큰 죄를 짓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향해서 또 한 발 더 어려운 전진을 해야 된다. 그 전진이 뭐냐? 통일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준비가 뭐냐? 물량적으로 생각할 때 독일의 경험을 보니까 이건 뭐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통일을 정말 원하면은 비단 옷 입던 걸 무명옷 입고라도 남겨둬야 됩니다. 그 북에 있는 2천 몇백만의 동포가 우리 동포인데 그 뭐 김일성이 잘 사는 건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 준비하고 나간다 하는 난 요새 근검저축은 뭐 잘 살기 위해 더 근검저축이 아니라 통일을 하려면은 그 준비가 없으면 지금 약간의 살게 된 것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위정자들이야 물론 담당을 하니까 그건 더 초조하지만 전 국민들에게 이걸 일깨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간절히 났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그저 뭐 있다고 풍정망정 쓸 일이 아니단 말이야. 잘못하다 큰 일이 난다. 그 뭐 종교 문제를 잠시 좀 거론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 간에 그 동안에 또 그 마찰도 많이 있었고요, 갈등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지만은 이 종교라는 것이 다 모든 면에서 그 좀 앞장서서 사회를 정화하고 사회를 밝고 명랑하게 하는데 기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들을 사람들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실망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종교라고 하는 건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보면은 역기능을 하는 경우, 순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이렇게 전진하게 하는데 아주 정신적인 그 파일로트 역할하는 것이 종교고 또 동시에 발전해 나가는 역사를 오히려 못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기독교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건 그들의 지혜와 용기에 달린 문제인데 예. 한 민족 국가의 역사의 진행 방향에서 참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방향의 어떤 파일로트의 역할을 한다 하는 이런 자각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그 파일로트는 뭘 하느냐 그 종교의 기능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뭐 정치, 경제, 사회도 물론 인간의 외곽에서 정신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지만은 그런 점에서 그 종교계가 책임을 느끼고 나가야 된다. 요즘 사회에서 대단한 문제가 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고 그런 그 종말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종말론을 말하려면 그 하나의 학문이 체계를 가진 학문이 돼서 네. 또 기독교 신학의 아주 핵심 교리의 하나입니다. 네. 또 그걸 설명하려면 역사관을 설명해야 되고 네.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문제를 네. 설명해도 복잡하니까 네. 해도 또 잘 모르실 겁니다. 조심자. 그러나 제가 살펴본 대로는 그건 기독교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습니다. 실상은 네. 자기들은 그 기독교인 줄 알고 있어요. 그 네. 자신들도. 그러나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하고는 거의 이탈을 한 그런 것이 소위 저는 사이비라는 거 그런 말을 붙입니다. 유사 종교가 있고 사이비 종교가 있다. 사이비 종교라는 건 그 자체가 자기의 독특한 그 교리도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또 그 표현 방법이 그 사회의 기존 도덕이나 윤리와하고 배치되는 이런 방향은 그 사이비 종교인데 그걸 서양서는 그런 경우를 소위 그 페네티칼한 말하자면 광신적인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역사의 전환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에서는 기독교라는 엄브렐라 밑에 나타나고 불교가 강한 나라 불교 밑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건 크게 뭐 위험할 정도도 아니고 걱정할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왜 걱정 더구나 안 하게 된 거는 그분들이 10월 28일에 종말이라고 이미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한 달만 참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국민들이 헌혹이 되지 말아야 되고 또 종교인들이 그런데 찾아가서 그렇게 뭘 얻으려고 그렇게 하면 큰 손해를 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뭐 학생, 주부, 뭐 공무원에까지 이렇게 자꾸 파급이 돼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걱정들을 하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오셨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쉴 사이 없이 무엇인가 봉사 활동과 그 목회 활동과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은 과연 못다 하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지요? 아쉬운 점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제 인생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로서 일생을 바쳤는데 거기 목사 한 게 유감스럽고 참 다른 걸 할 거 이런 후회도 조그만 생각도 없이 만족하고 한데 한 가지 미안한 건 그저 더 잘 못한 것이 그건 참 진심으로 그 참 후회스럽습니다. 더 잘 못한 거. 또 좀 늙어서 했던 더 잘할 걸. 젊은 시절에 철이 없어서 잘한다고 한 것인데 돌아다 보니까 그런 건도 있습니다. 잘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잘못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내가 내 최선을 다해 했고 또 아까 김 선생 말씀한 대로 저 개인으로서는 두세 사람의 목을 혼자 한다 늘 마음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3년 동안 학비를 도와준 분이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게 하고 누구도 모르게 하고 도와줘. 그때 내가 공부 못하니 동생이 가서 공부 잘하게 그랬어요. 그래서 난 늘 그 이후부터 난 두목은 해야 되는데 그분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머리도 좋고 그래서 나중엔 알았습니까? 물론 알았죠. 그래서 훌륭한 분인데
그분의 목까지 내 두목은 해야 된다 이 생각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사실 제가 교회 아쉬운 거 하나는 교회를 좀 일찍 은퇴를 하고 책을 좀 한 3권 쓰려고 했어요. 그 재료도 많이 모아놨어요. 그 제가 뭐 저서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건 뭐그 변변치 못한 저서들입니다만은 그 예수님 전기 하나 쓰고 싶었고 네. 또 세례 요한의 전기를 한번 쓰고 싶었습니다. 그건 제가 그 고고학 그 부문의 책들 많이 제가 좀 재료도 모았고 그 2권을 꼭 쓰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 그 아주 전기적인 인물입니다. 이 3사람의 그걸 좀 전기 형태로 묶어서 써보려는데 지금까지 그런 기회를 못 가졌고 이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지요. 제가 느끼기로는 앞으로 그것을 과제로 삼기만 하신다면 꼭 이루어내실 분으로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시고 아직도 기억이 참 생생하시고 그리고 두뇌와 이 육체와 활동을 계속 병행해서 해오셨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이루어내실 분으로 알고 제가 기대를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목사님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 뭐 변변치 못한 한 인간의 행적을 그저 간단히 줄였습니다만은 네. 그저 나라와 사회와 주변에서 받은 도움에 비하면 만에 하나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면 정말 억만분지일도 보답을 못하고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저 나는 나 나름대로 그저 열심히 사느라고 애썼다 하는 그 점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종교계의 원로이신 그 조향록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그 KBS 텔레비전에서는 오는 10월 초에 가을철 프로그램 개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참 오랫동안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던 이 장수 프로그램 11시에 만납시다는 오늘로써 그 이름을 끝내고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 만나고 싶은 분들을 직접 탐방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 새로운 이름의 프로그램 만나고 싶었습니다는 매주 일요일 밤에 11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11시에 만납시다를 시청하시고 또 출연해 주시고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프로를 11시에 만납시다보다도 더 많이 봐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